성경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고난의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또 심판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있죠. 예를 들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의 결과로 받은 고난들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와 또한 불순종을 책망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려다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 또한 박해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배경인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고난은 계속 존재합니다. 지난주 평소 잘 아는 집사님 한 분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남편이 그렇게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고 또 가지 못하게 해서 참 많이 힘들어하는 분이셨습니다. 남편이 주일에 외출하는 틈을 타 살짝 9시 일부 예배만 드리고 가시곤 했지요. 지난주 전화도 남편이 안 계신 틈을 타서 제가 교회를 옮겼기에 저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화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쩌겠어요. 예수님 믿느라 받는 핍박과 고난인데 이겨내야지요. 많은 성도님들 중에도 이와 같이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느라 과거에 받았거나 지금도 받고 계신 고난이 존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즉 연단의 과정에서 오는 고난, 신앙의 훈련과도 같은 고난이 또한 있습니다. 또 고난 중에는 욥의 고난처럼 내게 왜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왔는지 당시에는 전혀 알 수 없는 참으로 답답한 고난이 있습니다. 나중에야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지만 말이죠. 그러나 어떤 형태의 고난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그 고난을 통해서 멸망이 아닌 유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짊어짐으로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연단이라는 고난을 통해서는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해 유익을 얻고 그래서 그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는 반드시 그들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연한 희망,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소망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오죽하면 희망 고문이란 말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막연하지 않은 곳에, 정말로 소망을 둘 만한 곳에 우리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우리 앞의 고난을 극복하고 그를 통해 유익을 얻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에서 또한 43편에 걸쳐서 3번이나 동일한 문장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배 우리가 읽은 본문은 또한 이 시편 기자를 포함해서 당시에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증거, 이것을 자증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확인시키시고 또 그 소망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실 미래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왜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차례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했지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선지자들까지 죽였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으며 대적했지요. 그래놓고 오히려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우상을 기억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며 그로 인한 쾌락을 자신들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거나 방치해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약의 기초에서 그분의 방식대로 해초리를 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을 쓰신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따르고 싶어 했고 섬기고 싶어서 안달이 난 우상들을 수입했던 그 나라들에 의해 멸망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잔인하게 죽임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 뿔뿔이 흩어져 갔습니다. 죽어가는 동족을 바라보면서 혹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조롱과 학대를 받으면서 기약 없는 나날들을 보내면서 사람들은 비로소 생각했습니다. 그때 돌이킬 것을, 그때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할 것을. 그런 후회와 더불어 이제 자포자기의 심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린 끝났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었다고, 우리 민족을 버리셨어. 아무리 그래도 택한 백성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나? 그들은 그렇게 단정 지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이 되었든 혹은 핍박이라는 고난이 되었든 그 고난을 향한 다양한 반응들이 있지만 우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며 때론 방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날 잊으신 것 아닌가? 그러다가 어느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내 안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도 와요. 여러분, 마음 고쳐먹고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는데 옆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낙심과 더불어 결국에는 포기하고 싶어요. 새해가 돼서 남편이 담배각을 꾸기면서 여보,
나 올해부터 담배 끊을 거야 했더니 아내가 아우 정말 잘하셨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도와줄게.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네가 담배를 끊어? 야 걔가 똥을 끊지. 이러면 어때요? 열받아서 바로 줄담배 핍니다. 고난을 통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사단이 옆에서 쏘삭거립니다. 하나님이 구하신다며, 그가 건지신다며. 그런데 지금 네 상황을 봐라. 하나님은 너 같은 거 벌써 잊어버렸다고. 이미 버렸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너가 하나님이라도 너 같은 거 생각하고 싶겠니?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들 안에서 회개와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갈 때 여기에 찬물을 끼얹고 낙심케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변의 원수들입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하도다. 주변 원수들이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점점 소망이 사라져갑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사라져요. 주변에서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하나님은 너를 포기했어. 왜 너도 포기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라고 할 때 그 고통으로 인해 나 자신도 모르게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이르기를, 이 이르다는 문법적인 시제로서 계속형입니다.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자 드디어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뉘우쳤습니다.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래의 소망이 없는 과거의 후회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잘 살 것. 하지만 이미 늦었어. 이것 봐. 전쟁에서 지고 우리 민족은 모두 죽거나 뿔뿔이 흩어졌어. 나라는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졌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어. 우리를 버리셨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르다는 계속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버리셨어, 잊으셨어, 이것은 완료형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자신들을 이미 벌써 잊어버렸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확정을 했고 이러한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반복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절망을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어떻게 됩니까?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소천뿐 아니라 여러한 고난이 휘몰아쳐 올 때 막상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섭섭함과 의문입니다. 왜죠? 왜 하필 나죠? 왜 하필 이런 식의 고난이죠? 그러면서 때론 방황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답을 속히 주시기도 하지만 아직도 그 답을 찾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고난 가운데 분명한 소망과 회복의 약속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탄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잊어버리셨을까요? 그리고 현재 고난당하는 여러분과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잊으셨을까요? 회개하고 자복하나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라서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난 너희를 잊지 않았어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더 각인시키시고자,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자 여러 예를 들면서 자기 백성을 절대 잊지 않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모습은 성스럽기까지 합니다. 젖 먹는 동안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마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이의 모든 모습을 스캔하듯이 자신의 머릿속에 담아둘 것처럼 바라봅니다. 그러니 비슷비슷한 신생아 속에서도 자신이 젖을 먹였던 자신의 아이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연이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배로 낳은 아들을 낳은 어머니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녀를 낳습니다.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에는 출산을 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야곱의 부인 라헬이나 또한 사무엘상에서 보듯이 이가봇을 낳다가 죽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도 있었지요. 이렇듯 아이와 산모의 목숨을 맞바꾸는 일이 많았습니다. 모성애를 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낳은 자식을 어미라면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라면 자신이 젖을 먹이던 그 자식을 절대 잊지 않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라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예외도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지요. 49장 15절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 아람의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바람에 성 안에 그 식량이 바닥이 나서 모두가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이 발생합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노래한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요즘에도 잊을만 하면 아동학대, 치사, 영아 유기 등의 끔찍한 범죄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과연 이들이 부모 맞나?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이 맞나? 더 나아가 인간이 맞나 할 정도로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식에 대한 비뚤어진 사랑, 왜곡된 사랑, 과도한 기대 등 이러한 것이 마치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며 아이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자기의 자식을 잊을 수 있어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처럼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는 참으로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결코 인정을 받지 못하던 자였어요. 잊혀진 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는 장성한 다른 형들도 있었는데도 굳이 이 막내 어린 다윗에게 들에 나가 양을 치는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와서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들과 제사를 지내자고 했을 때 이 아버지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아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아들 또 있냐고 했을 때 아직 막내가 있긴 한데 그놈 양을 지켜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서 이새가 다윗을 어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 또 있냐고 했을 때 정상적이라면 차, 내 정신 좀 봐. 막내가 들에 있었네요. 엘리압, 얼른 가서 다윗 좀 불러오너라. 이래야 맞지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직 막내가 있긴 한데 그 녀석은 밖에서 양을 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계속 민기적대면서 데려올 생각을 안 해요. 계속해서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라고 하자 그제서야 사람을 보내서 데려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다윗의 형들과 그들의 상관인 천부장에게 잘 보이려고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배달시키려고 다윗을 부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증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오죽 자기 아들을 안 믿고 인정하지 않으면 증표를 가져오라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에게 아무개야, 저 길동 외할머니 댁에 가서 이 꽃감하고 용돈 좀 드리고 와라. 그리고 할머니에게 직접 전해드리는 장면을 인증샷을 찍어오는데 곶감 개수 다 나오게 찍어, 그리고 할머니한테 50만 원 용돈 드릴 때 인증샷과 할머니가 잘 받았다는 영수증 그거 필히 가지고 와라. 이런 분 계십니까? 근데 이새는 자기 아들 다윗에게 그랬다니까요. 이 정도 되면 섭섭하고 그 분노가 일고 삐뚤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삐뚤어지지 않은 이유가 오히려 그가 다윗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시편 27편 10절에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의 육신의 부모는 그를 버렸고 그를 잊었고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영접하셨고 기억하셨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져도 소망을 가지고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잊지 않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너희를 잊지 않았어.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고자 이번에는 손바닥의 새김과 또한 성벽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습을 종종 의인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팔,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손가락 등등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독특하게 내 손바닥, 즉 하나님의 손바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손바닥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새겼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의 자신들의 몸에서 가장 빈번하게 보는 곳이 어딜까요? 저는 손바닥일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을 주로 보는 분도 계시겠죠. 팔꿈치라든지 발바닥을 오래 보면서 묵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외로 손바닥 자주 봅니다.
특히 여러분 뭔가를 적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길을 가다가 뭔가 급하게 메모할 일이 생겼을 때 볼펜은 있는데 메모지가 없습니다. 그럼 어디다 합니까? 급한 대로 손바닥에다 씁니다. 뭐 등이나 얼굴이나 겨드랑이에 쓰는 분은 아직 못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손바닥은 가장 잘 보이는 곳이죠. 그런데 혹시 여름날 손바닥에 중요한 정보나 전화번호를 썼다가 땀 때문에 지워지거나 또는 깜빡 잊고 손을 씻다가 지워진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그 난감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적에 이제 프로야구 선수한테 이게 사인을 받았는데 손바닥에다 사인을 받았어요. 한 사흘 동안 손을 안 씻었습니다. 지워질까 봐. 그런데 여러분, 새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살에 새긴다. 원문은 문신하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잘 보이는 손바닥에 문신으로 새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그 이태리 타월로 눈썹이 뽑혀져라 아무리 빡빡 문질러도 눈썹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문신하셔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의 이름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문신하듯이 새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잊었냐고? 절대 그럴 수 없어. 왠 줄 아니? 16절의 본문은 원문에선 hand이라는 히브리어로 시작합니다. 영어에서는 see, behold, 즉 보아라 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쫙 펴면서 이 손바닥을 봐. 여기에 너의 이름을 새겼어. 아침 저녁으로 너의 이름을 보고 있어. 새겼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워지지 않아. 그런데 어찌 너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축이나 노예들에게 화인이라고 하죠. 불도장 혹은 문신을 했습니다.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인의 이름입니다. 즉 이 가축은, 이 노예는 주인이 누구다, 누구누구 소유다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주인의 이름이 종의 몸에 새겨지는 것이지 반대로 종의 이름이 주인의 손이나 그 몸에 새겨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손바닥에 자신이 택한 백성의 이름을 새기셨다고 그랬어요. 새길 때 상처가 납니다. 피가 흐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면서 죄인인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손에 새기면서까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벽이 항상 내 앞, 즉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멸망 이후 성벽은 무너진 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치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것을 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그들을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앞서 손바닥과 이어서 생각한다면 손바닥이 자주 즉각적으로 볼 수 있듯이 고대 사회에서 눈을 뜨면 볼 수밖에 없는 랜드마킹할 수 있는 구조물, 그 당시엔 성벽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즉 손바닥처럼 성벽도 눈을 두는 순간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잊으신 것 아닌가요? 날 버리신 것 아닙니까? 내가 고난당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며 외칠 때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비록 나를 잊고 살았고 너희 스스로를 위해 네 자신만 기억하고 살았지만 난 한시도 너를 잊지 않았다. 너희는 이렇게 징계를 받자 하나님이 날 잊으셨구나 하면서 원망조로 말하지만 난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신 그 하나님,
성벽처럼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나타나 도우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17절부터 21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기서 내 자녀들은 너의 아들들로 번역이 될 수도 있고요, 또 70인경 같은 경우엔 너의 건축자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의 자녀들, 너의 아들들, 너의 건축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재건되면 무엇을 할까요? 성전 본연의 역할, 즉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헐며 우리를 황폐하게 하던 모든 것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들이 굳건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빨리 걸으면은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기쁨으로 속히 모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을 보시면 각 절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아주 흥미롭게 묘사가 됩니다. 나라의 멸망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49장 18절에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18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생 중에 기억에 남는 기쁜 날이 여럿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식을 바로 그 기쁜 날에 대표로 들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우리 영상 예배로 드리고 계시는 우리 여집사님들, 권사님들께 가장 기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언제였습니까? 결혼식 신부였을 때일 겁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에 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을 합니다. 아름다운 부케를 듭니다. 드레스 입는 것과 사진 때문에 죽기 살기로 살을 뺍니다. 그동안 즐겨 먹었던 것 먹지 않습니다. 오직 피부에 양보합니다. 그날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때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고대 근동의 결혼식에서 신부는 그보다 더 화려하게 그리고 더 많은 장신구를 걸쳤습니다. 그 장신구는 신부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더욱 돋보이게 하죠.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기쁨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사야 13장 20절에서 21절은 이 황폐하고 적막한 멸망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는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비록 현재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장차 이러한 곳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회복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면 그 땅이 좁게 느껴질 정도라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히던 자들도 떠나간다고 하였습니다. 19절에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인 많은 주의 백성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모든 것을 상실했다고 생각했고 다 끝났다고 낙담해서 하나님은 날 잊으셨다고 한탄하고 있었는데, 이 자녀들이, 이 주의 백성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란 말입니까? 21절은 그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누굴까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고, 누가 이들을 양육했고, 누가 이들을 생기게 했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이런 복을 예비하셨을까? 나는 고난 중에 많은 것을 잃고 내 주변에 의지할 사람 없어 외로워졌고 슬픔에 사로잡혀 많은 방황을 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이 모든 회복을 누가 이루어 주셨을까? 나는 홀로 남은 것 같았는데 나와 함께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기까지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9장 18절에서 스스로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여러분, 맹세할 때 종종 뭐라고 합니까? 난 하늘을 두고 맹세해, 난 우리 아버지 이름 걸고 맹세해 등등 자기보다 높은 권위나 불변하는 것을 두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고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고 하나님보다 불변하는 분은 없으시죠.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누구의 도움도, 다른 누구의 권위도 필요 없고 아무에게도 의탁하실 필요 없는 그 영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에 맹세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맹세, 언약, 약속, 서원이기에 이 또한 영원하며 신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그분의 손에 새기셨습니다. 우리의 성벽에서 결코 눈을 떼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삶으로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특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잊으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현재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사람들은 나를 잊을지 몰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실 정도로 우리 각자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뿐 아니라 이 땅의 교회도, 특히 우리 천호교회도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고난 속에 있더라도 이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음 세대 청년, 청소년들이 지금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아픔 속에서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바로 서지 못하고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투자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자녀들이 모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백성들이 모이고 또 모여 이곳이 좁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말씀을 통해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 더욱 황폐하고 적막해 보일지라도 바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회복의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서 모여든 주의 백성들을 보고 오늘 말씀대로 누가 이들을 낳았는고, 누가 이들을 양육하였는고,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생겼는고 하고 외칠 때, 그렇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라고 외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천호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